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침략군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난외의 주에 보면 도움의 돌이란 의미입니다. 그 돌이 도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그 돌을 세운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기대밖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20년 전에 악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부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스바를 잘 수비하면 좋겠다. 그들이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적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패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에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웬걸 블레셋이 그것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스바라도 잘 수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스바를 넘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추격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전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알아주겠다니까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사라가 이미 90세인데 그냥 저는 이스마엘로 족할랍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 하신 그대로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시절에 오히려 어려운 사역자들과 임지 없이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목사님을 잃고 홀로 된 사모님들 가정, 그런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몰려올 때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이거는 뭐 사람 손에서 나오는 창이나 칼이 내린 게 아니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적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알고 얕잡아보고 왔다가 예상 밖에 강한 상대를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18만 5천 대군을 자랑하던 사내립이 코가 납작해졌어. 군사들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니까 납작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신전에 제사할 때 자기 몸에서 나나던 아드람멜렉과 살레시엘에서 암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에서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것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 이 조그만 좁쌀만한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물리칠 수 있었나 영탐하러 왔는데 사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정답이고 또 간단할 건데 그래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자기 궁궐에 병기고 내탐고 뭐 참고 군기고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사신들 가만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자기 성적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머리 좋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가도 자기 수완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도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재물이 많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마음 빗속에 잘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비에다가 에베네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비에 잘 새기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에베네셀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까지만 도우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뉘앙스로 말하면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돌비를 새기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그쳤는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스바를 뛰어넘습니다. 또 백갈 아래까지 이릅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으시니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적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멀리 있는 민족들과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작은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멘. 대적들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면 자꾸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면 관리할 대상도 많아지고 돌보아야 할 영역도 넓어집니다. 그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사람이 좀 지경이 넓어지고 관리할 사람이 좀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교만할 수도 있고 사각지대 운전할 때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거울 달고 또 달고 그래 하잖아요. 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실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때 주님이 특별히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마음속세가지 걱정은 세상 속담인데 지경이 넓어지라도 그런 걱정 없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좀 곤란한데 그랬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그렇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고 또 지경이 넓혀질 때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그런 유다지파 인물이 쭉 나오는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이전이나 그의 생에 대해서 할애되고 있는 만큼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념부를 세운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그 돌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념비를 잘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